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몽학선생의 율법, 곧 아담이 지은 원죄의 율법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심판은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날을 오늘 교회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무엇이 이길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해야 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 교회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100%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다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물어볼 때 열왕기 8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 성전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언약궤를 넣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다가 뭘 넣었기 때문에, 언약을 넣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13절과 8절과 10절에 십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언약의 말씀을 모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받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는데, 율법과 계명이 무엇이냐면 영생 얻는 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 모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두 돌판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모신 것이 성전이고 이 계명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1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1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인데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모신 곳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명이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주님은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신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든 장로들과 지파의 두목들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짓고 무엇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9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무엇을 모셨다고 그래요?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두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죠.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 곧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 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반포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두 돌판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그러면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이 율법을 모신 곳, 곧 언약궤를 모신 곳입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십계명이라고 그랬다. 율법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영생 얻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유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율법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전 곧 교회는 율법을 모신 것 맞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계명을 모셨다는 말과 율법을 모셨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8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어디에 나와서 배우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도입니다. 이 말씀을 모신 곳이 교회이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곧 세상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사상을 들으려고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을 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에 세상 윤리 도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왔어요? 사업 잘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왔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잘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